여러분,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이 함께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르고 또 하고 있는 일들도 다르고 또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그리고 그 가운데 보면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는데 이와 같이 다양한 사람이 함께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에게 어떻게 해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믿음이 강한 사람이 내가 믿음이 그래도 좀 든든히 섰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배려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을 때 어떤 자세로 대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마음에 품으시고 또 그 말씀대로 실천하여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더 아름다운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믿음이 약한 자를 대할 때 먼저는 약점을 담당해 주어야 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약점을 담당하자. 1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바울이 시작하면서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라고 말하면은 나를 포함해서 하는 말이죠. 바울이 지금 자신을 포함해서 믿음이 강한 나와 여러분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어야 하는데 마땅히라고 했습니다. 마땅히는 당연히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건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의무와 같은 것이다.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무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믿음이 강한 사람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는 말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이 있는데 그 약한 부분들을 끈기 있게 참고 기다려줘야 된다. 이런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담당한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부담하다, 견디다, 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들에 대한 의무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겁니다. 힘들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우리가 왜 이것을 감당해야 되는가?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구원에 있어서는 필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모든 성도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는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데 그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나를 믿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나의 어떤 소원, 나의 바람, 나의 어떤 욕망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 무거운 짐과 같은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 이 수고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교회에서 이미 자리가 이렇게 좀 굳어진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교회에서 기득권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와 같은 사람이 자기에게 좋을 대로 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이걸 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익숙한 대로, 나에게 좋은 대로 오래 믿은 사람이 그렇게 해버리면 이제 갓 믿기 시작한 사람,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 아직까지 믿음이 약한 사람들한테 그게 힘들게 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이 부분을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약점이라는 단어 속에 결함이 있어서 부서지기 쉬운 것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다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치
그릇 가운데 깨지기 쉬운 그릇이 있잖아요. 잘 안 깨지는 그릇은 떨어져도 별로 걱정이 안 되는데, 근데 이건 자칫하면 깨어질 것 같다. 그런 그릇 같으면 어떻게 여러분 다루십니까? 아주 조심스럽게. 그렇죠? 절대로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자칫하면 깨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더 조심하게 되는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의 약점이 마치 그와 같다는 겁니다. 깨지기 쉬운 그릇처럼.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연약한 믿음을 참고 기다려주지 못한다면 그 믿음이 쉽게 부서지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남아있지 못하고 떠나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세심한 관심과 그들을 향한 배려입니다. 배려하는 것. 나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가 배려죠. 내가 좋을 대로만 하지 않는다는 것이 배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어떤 연약한 모습이 보일 때 비난하거나 책망하기 전에 사랑으로 돌보도록 힘써줘야 합니다. 이것이 그들을 향한 관심과 배려가 되는 겁니다. 물론 진리 문제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다를 수 있죠. 하지만 그게 아니고 아직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상태라서 그렇다. 이걸 안다면 조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기다려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 강한 자의 의무입니다. 주님께서 교회에 일꾼들을 세우셨는데 그 목적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직분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일꾼들을 세워주셨는데 그와 같이 해서 결국 이루는 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이 교회를 세운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교회의 약한 부분들이 점점 더 단단하게 잘 이렇게 정착되어 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해나가는 겁니다. 함께 수고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교회가 튼튼하게 잘 세워지도록 해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일꾼들을 세우신 목적이라는 건데, 자,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여기에도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1절에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럼 누구를 기쁘게 하냐? 이웃을 기쁘게 해야 된다. 믿음이 약한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된다. 그 사람에게 맞추어 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라. 여기도 세우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헬라어에 세운다라는 이 단어가 오이코도메라는 단어인데요. 건축하다, 건설하다, 건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비유적으로 뜻이 사용되면 어떤 덕성을 함량하고 교화한다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있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자라가게 한다. 이런 의미가 될 수가 있겠죠. 이것이 우리가 그와 같은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성도들 중에 한두 사람이 사람들의 눈에 성도답지 못한 모습으로 비춰진다면 세상이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이 있어도 그 중에 한두 사람만 서현교회 성도인데 근데 저 사람은 성도답지 못하게 이렇게 하더라.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게 서현교회를 평가하는 잣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누구에게 손해입니까? 우리 모두에게 손해입니다. 그렇죠? 한두 사람의 모습이라고 해서 우리가 무시할 것이 아니고 그들이 약점을 보이는 그것이 결국은 교회에게 불이익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마땅히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나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쁨으로 모이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믿음이 약한 자를 잘 돌보아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기쁨을 포기하고 그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그 사람을 돕는 역할들을 잘 감당해 나갈 때 믿음이 약한 사람의 믿음을 강하게 자라게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더 크게 본다면 우리 교회에 아름다운 소문이 나게 교회에 큰 유익을 가져오는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아직 약한 사람들을 세심하게 돌보고 기다려주는 그와 같은 의무를 감당하는 것이 성도의 역할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이 이제 믿음에 든든하게 서 있는 사람이 되었다면 약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잘 도와줘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그런 수고로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약한 자들을 돌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잘 감당하여서 그들의 믿음이 자라나도록 섬기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믿음이 약한 자를 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를 본받자. 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자, 바울이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의 의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말했는데, 오늘 3절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도 이렇게 하셨으니 너희는 주님을 본받아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기쁘게 하지 않고 내가 좋을 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주님도 그렇게 하셨다. 너희가 주님을 본받아서 행하여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신 모습에 대해서 시편 69편 9절을 인용해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한번 69편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자,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 이게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로 어지러웠을 때 그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그런 어떤 열심을 나타내는 모습, 바로 이 말씀의 성취, 예언의 성취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다, 이 역시 예수님에게서 성취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만족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비방을 스스로 담당하시는 삶을 살아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대신해서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버리셨습니다. 주님이 대신 담당해 주신 비방, 이렇게 비방을 대신 담당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도들이 생명을 얻고 영광에 이르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희생하시고 자기를 내어주시고 오히려 비방을 담당해 주신 것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고 우리가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욱더 자라나는 그런 희생의 은혜를 지금도 누리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아야 하는 성도로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위하는 일이라면 우리도 주님처럼 비방도 감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때로 좀 욕을 듣는 그런 순간도 감당할 수 있어야 되고, 이유 없이 그 사람으로부터 싫은 말을 듣는 것도 참아낼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그 비방을 우리가 받아낼 수 있을 때 믿음이 아직 약한 그 사람이 깨어지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바울도 이렇게 행하였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비방을 담당하시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사셨던 것처럼 바울도 그렇게 주님을 닮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울이라는 인물을 성경에서 볼 때 아주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인 것을 봅니다.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많은 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에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가장 완벽한 유대인이었고 철저한 율법 교육을 받은 고등학문의 그런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알게 된 뒤로 이전에 그가 귀하게 여기던 자신의 모든 것을 마치 배설물처럼 여기고 더러운 것처럼 여기고 오직 주님을 본받는 이 일을 위해서만 최선을 다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와 같이 놀라운 그런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 자, 이전에 기록된 것 무엇을 말할까요? 구약시대에 기록된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자,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인내할 수 있도록, 인내하며 소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소망을 바라보며 인내할 수 있도록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유익을 얻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성경이 주시는 위로를 얻을 수 있다.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그리고 신약 교회에 대한 내용들을 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볼 수 있냐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았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셨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징계하시고, 마치 눈앞에 그림으로 펼쳐진 것을 보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는 것이 이런 모양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볼 때 마치 그림으로 자세하게 내용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로서는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믿음의 견고히 서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고 믿음에서 떠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보면서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성경을 통해 두 가지 유익을 말씀하는데 하나는 인내를 배우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인내에 해당하는 단어가 휘포모네라는 헬라어입니다. 여기 보면 무거운 어떤 이 공을 이렇게 밑에서 이제 받치고 있는 모습이죠. 이것처럼 어떤 무거운 것을 아래에서 지탱하고 있는 이것이 인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이 아직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소망을 우리는 분명히 바라보고 있지만 아직까지 다가오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남은 겁니다. 근데 그 소망이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의 힘겨움들을 끝까지 잘 견디고 버텨내야 됩니다. 이것이 인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약한 자들의 믿음이 강해지는 것을 바라보는 소망이 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히 더해주시는 그런 구원의 공동체가 되는 것에 대한 소망이 있다. 여러분, 그 소망이 어쩌면 좀 더 기다림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포기하지 않고 그때를 바라보면서 여전히 지탱해 나가는, 이것을 감당해 나갈 때 마침내 소망을 만나는 때가 오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러한 인내를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위로를 얻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위로라는 이 단어에 사용된 것이 보혜사라는 말 들어보셨죠? 보혜사, 성령님, 예수님을 가리키는 보혜사라는 뜻에 사용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와 뿌리가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근본에서 나온 단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경을 지금 표현하는 데 있어서 보혜사와 같은 뿌리를 가진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성경이 마치 예수님처럼 성령님처럼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에게 힘을 북돋워주고 위로해주고 권면하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대할 때 어떤 사람은 그냥 책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생명이 있는 책이고 그 성경이 마치 우리의 보혜사이신 것처럼 옆에서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도움을 입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약한 자들을 돕는 자가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일을 가능하게 계속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권면하는 이 내용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주시는 소망을 마음에 품고 인내하는 성도가 되시고 그리고 또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새 힘을 공급받으면서 믿음이 약한 자를 잘 도와줄 수 있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을 바라보고 주님을 닮아가는 귀한 성도로 함께 믿음을 돕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이 약한 자를 대할 때 한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한 마음으로 함께 하자. 자, 5절 말씀입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자, 교회는 서로 다른 다양한 사람이 모인다고 했습니다. 근데 서로 다른 사람이 함께 하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아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들 끼리끼리 모이기를 좋아합니다. 자기하고 맞는 사람만, 그 사람하고만 이야기하려고 하고 그 사람하고만 만나려고 하고 이게 세상의 모습인데 교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지만 끼리끼리 모이는 것이 아니고 함께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들 아무도 함께 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의 약점을 누가 담당해 줄 수 있고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떻게 자라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의무를 우리가 버리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해주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서로 인내하고 한 소망을 품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본문의 5절과 6절 말씀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입니다. 자, 인내와 안위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하는데 성도들이 서로의 차이점을 극복하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바울의 기도 내용입니다. 우리는 다르다는 거죠. 하나가 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런데 앞서서 4절에서는 성도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배우고 또 성경의 위로를 통해서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로 인내와 위로 그 자체이시다. 인내와 위로라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한 자를 도울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믿음이 약한 자를 도와서 서로의 차이를 극복하고 하나 되는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교회가 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그 속성을 닮아가는 것인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본받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여러분 어떤 뜻이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제가 그리스도를 본받아가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본받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어진다면 그 속에서 우리 안에 이런 인내와 위로가 생겨나게 되고 이로써 교회가 아름다운 하나 되는 공동체로 세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각자가 주님을 닮기를 힘써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속성을 우리 안에 닮아가기를 사모하며 힘써야 됩니다. 자,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바울이 기도하는 뜻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뜻을 같이 하게 해주시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성도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건데 개인도 그렇지만 교회가 이와 같이 해나가는 것을 함께 힘써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이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모였는데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데 한 입으로 소리를 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이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냐? 만약에 예배하러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가 형제에게 잘못한 일이 있는 줄 생각이 나면 그것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다음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간의 일치와 조화가 먼저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한 뜻이 되고 한 입으로 소리를 낼 수 있도록 서로가 맞추어 가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판단하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업신여기는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 예배는, 그 섬김과 수고는 결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가 되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이 약한 사람을 도와서 세워가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눈높이를 낮추어서 그분에게 맞추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보는 높이에서 믿음을 판단하고 하면 우리는 비판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믿음이 약함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면, 아이를 대할 때 여러분,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이야기하는 것하고 앉아서 눈높이를 맞추어서 이야기하는 것하고 전혀 다르거든요. 아이가 느끼는 감정이 다릅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높이를 낮추어서 그 사람에게 맞추어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함께 해줄 수 있을 때, 그때 교회가 일치가 되고 그런 예배가, 섬김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을 위해서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 되기를 힘쓰는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내 곁에 있는 사람 중에 누구에게 그와 같이 내가 도움을 주어야 할까? 여러분, 이것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 저걸 내가 가지기 위해서 빨리 가야지, 이게 아니고, 내 곁에 지금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가 있나? 믿음이 약한 내가 함께 맞추어 줘야 되는 사람이 누가 있나? 그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 마음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로 함께 세워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약한 지체가 눈에 보인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명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를 도와주고 그에게 맞추어 주어서 믿음이 자라도록 세워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나와 함께하는 지체들을 사랑으로 품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말씀에 순종하며 약한 지체를 돕는 귀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